네. 오늘 이 포스트 코비드 19 선교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보시는 대로 저희 가족이고요. 이렇게 아내와 두 아들과 그리고 막내딸 이렇게 5가족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이제 만 2살 반 그리고 9개월 됐을 때 저희가 북아프리카로 떠났다가 얘네들은 거기서 이제 많이 커서 6년 전에 돌아왔고요. 저희 막내딸은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지금 큰애는 대학교 2학년 이제 이번 가을에 들어가고요. 둘째는 12학년 이제 고3입니다. 그리고 막내는 지금 이제 8학년 중학생이죠 아직. 저희 가족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권의 좀 책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먼저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인데 이게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선교학자가 쓴 책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면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이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 복음주의 이 선교와 이 복음주의 세계에서 이렇게 지도자로 이 많은 그 로산 무브먼트를 큰 영향을 주고 지금 계속 저술 활동을 통해서 여러 교회와 또 선교사들과 선교 단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저자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선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 이게 그 다음 책인데 이게 성경을 이게 선교적으로 해석한, 그리고 성서 신학적으로 선교에 접근한 구약 학자의 이게 대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전편이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가. 근데 이 책은 그 후속편으로 선교 신학을 교회에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한 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특별히 교회에서 선교위원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께 이 책을 읽으실 것을 제가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판이고요. 그 다음 책은 제목이 좀 흥미로운데요.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두나무가 자란다. 그런 책인데요. 네오미 리드라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러분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랄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 책의 포인트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막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영적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올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책인데요. 인터서브라는 이 국제단체 소속 선교사들의 삶에서 나온 10개의 실제 있었던 스토리들을 이야기 전개식으로 펼쳐냅니다. 그래서 이 단체 인터서브의 총체적 선교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데요.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그러죠. 이 총체적 선교의 모습을 타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 그려주는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책 읽으면서 우시는 분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선교가 어떤 추상적이거나 로맨틱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영어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 아웃라인에는 제가 5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5권 다 설명하기는 좀 긴 것 같아서 3권만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책은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역시 2020년 출판된 책인데 토론토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송민호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분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전통 교회였던 토론토 영락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그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험하고 시도해왔던 그런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를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단지 교회 프로그램이나 해외에 나가서 하는 사역만이 아닌 선교는 교회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며 건강한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일 수밖에 없음을 이 송민호 목사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가능하시면 이 세 권의 책, 뒤에 5권인데요. 5권의 책을 다 구입하셔서 한 권씩 한 권씩 찬찬히 읽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는요, 포스트 코비드 19 선교하고 퀘스천 마크가 있죠. 앞으로 선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사실 많은 선교 단체들과 선교사들이, 많은 또 교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선교 얘기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선교가 이 온누리 교회 분들이 생각하는 선교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선교의 정의를 좀 내리고 선교가 뭔지 좀 간단하게라도 이게 책으로 나오는 이게 책이 수십 권 수백 권이 나올 수 있는 주제죠. 그거를 약 2, 3분에 추려서 선교의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비드 시대 선교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before, during, after COVID 그래서 그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민교회 그러면 이 코비드 사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우리 이민교회와는 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부분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교의 정의를 같이 보겠는데요. 사실 선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를 전도하여 널리 알림 또는 전도하여 널리 알리다. 이 선교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면 베풀선에 가르칠 교 해가지고 퍼뜨리고 가르치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어에서도 이제 같은 이 단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퍼뜨리고 가르친다. 그렇게 선교의 의미가 많이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성경에서 그 선교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사실 선교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미션이란 말이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 영어 단어 그 미션이라는 말은 사실 원래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미시오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의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아포스텔로의 의미는 바로 sending, 즉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선교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뭐 보내시다, 보내심, 보냄받은 사람 그런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포스텔로 그 동사형은 133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 메신저 또는 사도 그 단어는 신약에 약 한 8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선교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안 쓰고 다르게 전환해서 선교라는 단어를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성경에 이 단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존 스턴 목사님에 의하면 이 사복음서에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각각 다 이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이 나옵니다.
근데 유독 이 요한복음의 이 대위임령, 방금 본 그 말씀이 요한복음의 Great Commission입니다.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인데요. 이 요한복음의 대위임령이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 복음주의, 세계 복음주의권 교회들과 선교계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온 이 대위임령, 이 네 개의 대위임령 중에 가장 소홀히 여겨진 대위임령이라고 이렇게 존 스tott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리고 계속 이분 책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는 그분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분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아웃라인 뒤쪽에 제가 포함시킨 그 목록 5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74년도에 로잔에서 세계 교회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선교 대회를 했는데, 그때 그 대회에서 나온 로잔 언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스테이트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잔 언약을 사실 주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건데, 그 로잔 언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6항인데 제6항 교회와 전도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의 구속받은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 그리고 선교 지도자들, 선교사들,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죠. 이 소명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세상 깊숙이 파고드는 희생적인 침투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헐고 비그리스도인 사회에 스며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선교를 이렇게 바르게 우리가 만약에 정의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선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정의는 바로 이 보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는 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시는가? 바로 세상 속으로. 무엇을 위해서? 바로 to serve,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How? By living out the gospel. 복음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그래서 선교를 그래서 따라서 선교란, 제가 몇 번 강조하느라 몇 번 반복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선교다. 그리고 그 보내심에 순종하고 참여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나 타문화권에 가서 하는 사역을 물론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누가 하죠? 이렇게 교회들 방문하면서 물어보면 청중들이 대부분 선교사요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가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교고요. 때로는 어떤 특정 성도들을 특정 지역, 나라, 민족 또는 목적을 위해 따로 세우시고 따로 이렇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아포스텔로, 바로 보내심을 받아 타문화권으로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죠.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 가운데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더 특별한가? 여러분 그 자두나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한 것 같지만 매우 평범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것 같지만 아주 특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특별하면서 평범하고 평범하면서 특별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고 저고 또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하면은 무조건 딴 나라 가는 거, 타문화권에 가는 거, 또는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뭐 교회를 짓고 하는 거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물론 선교에 포함되지만 성경적인 선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고 거기 순종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이 성경적 의미인 보내심을 우리는 이렇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코비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 세미나 얘기를 시작한 게 벌써 한 근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박종훈 목사님하고 처음에 이제 대화를 나눴던 것은 이제 코비드 19 시대 이제 선교인데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한 6개월, 6, 7개월 전의 선교와 지금 또 선교계와 참 많은 것들이 변했고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비드 19 시대의 선교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efore COVID, 코비드가 오기 전에 지난 한 21세기도 여러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경과가 됐는데 21세기 초 세계 선교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을 텐데요. 간단하게 축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선교의 세계화입니다. 우리가 세계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교도 역시 세계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everywhere to everywhere. 근데 저는 이거 하나를 더해서 선교가 everywhere to everywhere인데 through everywhere. 그러니까 그 through를 저는 이민 디아스포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옛날에는 특히 서구권 사람들이 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고 다른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그 대륙에서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선교의 세계화고요. 세계 기독교의 그 데모그래픽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2020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는 대륙은 어딘지 아세요? 어디냐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작년 통계를 볼 때 2019년 통계를 보면 아프리카의 크리스천 인구가 총 6억 1,90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남미인데 라틴 아메리카인데 6억 명이고요. 크리스천이. 그 다음이 유럽으로 5억 4,900만이고요. 그 다음이 아시아로 3억 8,900만. 그 다음이 북미로서 미국, 캐나다인데 2억 3,100만.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북미보다 약 3배 정도 크리스천들이 지금 더 많이 있는 거죠. 아프리카 얘기하면은 뭐 코끼리 타냐, 뭐 낙타 타냐, 뭐 기린 있냐, 뭐 그렇게 하는 얘기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TV에서 주로 그런 것만 보니까 아프리카 하면은 되게 미개하고 그렇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물론 가난한 나라들도 많고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굉장한 그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아프리카가 미국, 캐나다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대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프리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지역별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또 세계 선교 트렌드를 볼 때 전 세계가 지금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1900년도에는 전 세계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20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는 전 세계에 인구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371개 도시가 있었고요. 지금 작년 2019년에는 세계에 인구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전부 다 565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거의 1000개에 가까운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들이 전 세계에 생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죠. 사람들이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자꾸 모이는 거죠. 직장과 일거리와 먹고 살 방법을 찾아서. 선교도 거기에 이제 맞춰서 선교의 방법들이 해외 타문화 선교의 방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타문화 선교 방법에 새로운 또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비즈니스를 일단 타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사업체를 시작해서 그 사업체를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이것도 사실 설명을 드리자면 한 며칠 걸립니다. 그냥 약 30초에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선교 방법의 이제 혁신이고요. 또 선교계에서는 원래 복음 전파, 전도에 이게 주로 많이 힘을 썼었는데 사회 정의와 또 racial justice, 인종 편견과 그런 것을 이제 이겨내는 복음으로 또 이렇게 화해하는 화해 사역들, 또 창조 질서를 이렇게 되찾는 creation care,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기회와 또 사역들이 지금 계속 생겨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국제 이주민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에 걸쳐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카고에도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상당히 많이 수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인들만 여기 사는 것이 아니고요. 무슬림들도 약 40만 명 정도가 시카고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은 그 로마니아 그 이민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로마니아어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3시간씩 드리는데 이제 그런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끼리끼리만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시카고만 이럴까요? 물론 뭐 LA, 뉴욕은 더하고 토론토 같은 도시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북미만 이럴까요? 아니죠. 저기 뭐 호주에도 그렇고요. 시드니, 멜번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고요. 또 유럽에도 파리, 런던 해서 대도시들에는 전부 다 엄청난 숫자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만 해도 한국만 해도 지금 이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경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자들을 받아야만 하는 이제 상황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민자 숫자가 계속 늘지 않으면은 이런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사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efore는 이제 접고 during COVID-19이 이제 확 퍼진 지 이제 한 6, 7개월 된 것 같은데요.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다 셧다운되고 락다운하고 뭐 쉘터 인 플레이스 하고 뭐 그런 게 이제 한 4개월 됐죠. 근데 이 타문화권 선교에도 제가 타문화권이라고 했습니다. 타문화권 선교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있는데요. 일단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역이 사람을 대면해서 하는 사역들은 대부분 이제 중단이 된 상태였고, 이게 최근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과 선교사역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여행을 다녔었는데 여행을 갈 수가 없고요. 이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집회나 또 선교 집회, 전도 집회 그런 것이 다 중지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 갔다는 교회나 팀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도 다 중단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 대신에 이 온라인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역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는요, 지금 페이스북과 왓츠앱 등을 이용해서 제자 훈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외국인 선교사가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현지인 지도자도 아니에요. 이제 막 새로 믿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도 관심자들을 막 모아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중남미 쪽, 제가 지난주에 브라질에 계신 저희 단체 리더랑 얘기를 해보니까 중남미는 원래 사람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교회에 직접 찾아가고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해야 사역이 됐었는데 이게 다 중단이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줌으로 이제 선교 집회를 열었대요. 그랬더니 수백 명이 300 몇십 명이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서 자기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선교 집회가 줌이나 뭐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이용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도전을 받고 또 선교에 동원되고 있고요. 이제 큰 고민이 뭐냐 하면 선교사를 보낼 데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다 외국인들을 받지를 않으니까. 선교 나가겠다는 친구들이 뭐 브라질, 뭐 저쪽 뭐 파라과이 뭐 그쪽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현지화, 현지인 사역의 활성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역들 외국 선교사들이 하던 것들이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현지 사역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은 문화권 또는 근접 문화권 사역자들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역할이 변하고 있고요. 이 상황이 급변했지만 많은 선교 지도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원래부터 이 선교의 기본에 충실했던 교회나 단체나 사역자들은 비록 충격이 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여기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겪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충실히 다지는 것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번 이 코비드-19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fter COVID, post COVID 시대의 선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만 어떤 그 원칙과 선교의 그 원리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죠. 일단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죠. 그리고 보내심으로서의 선교 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원칙들 예를 들면 섬기는 거 그냥 죽기까지 섬기는 거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그거 어디 안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왔다고 죄성이 어디 가나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적 필요들 그것 역시 굉장히 많아지면 많았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선교를 하면서 붙들어야 되고요. 동시에 변하는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변하는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 사회나 이 경제적인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또 이런 선교의 매개체나 이런 방법들, 또 이제 선교 그런 필드에 이 밭에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 밭의 컨디션이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 지혜롭게 잘 관찰하고 어떤 통찰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죠. 동시에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또 이제 변하는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한 두어 달 전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이제는 글로벌리제이션이 끝났는가?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많은 트레이딩이 생기지 않고 뭐 수출하고 수입하고 물건들 사람들 이동하고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화 이 글로벌리제이션이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흐름 자체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줌을 통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데이터 흐름도 늘어나고 또 미디어 소비량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중단된 상태지만 오히려 어떤 이런 뭐 자본이나 미디어나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가운데서 선교의 새로운 기회들이 생길 텐데 어떤 선교 지도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교에 이제 활용을 할 필요가 앞으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선교가 굉장히 필요가 늘어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크리에이션 케어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게 자연이 훼손되면서 사람들한테 없던 바이러스가 이제 생겨서 들어오는 건데요. 자연을 이제 보호하고 회복하는 그런 또 선교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또 퍼블릭 헬스 쪽에 보건 쪽에 이제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특히 미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시죠. 이 Black Lives Matter 같은 그런 운동이 이제는 글로벌 페노메넌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racial justice, 화해의 사역 이제 그런 쪽으로 선교의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떤 충격과 감격과 어떤 감동이 있었던 그런 내용은 이 겟세마네 모드로 임하는 선교라는 어떤 말씀을 어떤 선교학자가 했어요. 스탠 너스범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선교학자인데 그분이 지금은 겟세마네 동산의 선교로 임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proclaim 했고 그리고 그 표적으로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힐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트레이닝을 하시고 디사이플십을 하셨죠. 근데 겟세마네는 어땠죠? 이 돌아가시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독하게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독 속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죠. 이 겟세마네에서만큼은 하나님 나라 선포도 치유도 훈련도 다 정지된 상태였죠. 그 순간에는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메시아로서의 그 목적과 정체성을 찾으시고 discover 그리고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 신뢰, 그 trust,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치를 견뎌야 하는 그 endure 하는 이 세 가지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스본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날 밤 모든 평상시의 활동이 중지된 예수님께서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며 정말 소울 서칭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선교도 우리의 모든 활동이 중지된 채 하나님과 씨름하며 우리 내면을 녹이는 어떤 그런 영적 도가니 속에서 새로운 선교적 사명적 정체성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원래 우리가 하던 선교를 어떤 계획 모드의 선교, 경영 모드의 선교라고 한다면, 이 겟세마네는 이 겟세마네 모드로 임하는 선교는 위기 모드의 선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위기 모드의 선교가 필요한 때죠. 필요했다라고 이 너스본 박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모드로 임하는 선교는 crisis proof, 그러니까 위기를 방지하는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체 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기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보신 그 그림에서 보면 이 빨간 줄이 보이죠? 그게 크라이시스 라인입니다. 그 밑에 것들은 그게 어떤 선교 전략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뭐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그 크라이시스 라인 빨간 선 밑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사역들이 다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discover, trust, endure, 이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 방안은 없지만 이 위기 라인 밑에 해당되는 전략이나 활동이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세 가지인 거죠. discover, trust, endure,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이 계획 모드의 선교는 사실 우리가 계속 해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선호해 오던 선교입니다. 계획 경영 모드의 선교. 위기 모드의 선교는 사실 아무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결코 일어나지 않길 늘 바라는 선교가 바로 이 위기 모드의 겟세마네의 선교인데, 이 위기 모드로 선교를 하면 상당히 이제 비전략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일으킬 전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 상황이 빠르게 전개될 때 모든 계획 모드는 중단이 되고, 이 위기 모드가 우리를 선교에 진정한 선교에 임하게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 모드는 우리의 이해나 어떤 논리에 또는 우리의 계획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너스폰 박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선교의 핵심, 방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핵심은 바로 discover, 발견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위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선교적 정체성을 발견하시는데요. 그거를 아예 원래 모르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메시아로서의 그 목적, 그걸 다시 한번 새기신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 그의 미션이심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discover, learn, 발견하고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선교에 임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고난을 통해 순종하면서 우리의 어떤 선교적인 정체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trust, 신뢰. 예수님이 평상시 하시던 하나님 나라 선포, 치유, 가르침,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자신이 죽더라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코로나 사태에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계획을 더 많이 신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해 놓고 시스템 만들어 놓고 한 것들을 더 신뢰하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패닉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닐까. 그리고 세 번째 핵심은 endure, 견딤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는 악의 세력을 대항해서 전투에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악의 공격과 그 악의 세력의 그 예수님을 짓누르는 그 압박을 견뎌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누르고 부끄럽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힘으로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세요. 그걸 다 받으시면서 견뎌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겟세마네의 선교다. 계획되지 않고 재정 지원 없고 비전략적이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됨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냥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답게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냥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냥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이렇게 선교를 경험한 적이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한국 교회도 사실 선교를 활발하게 해외 선교를 활발하게 타문화권 선교를 활발하게 시작했던 것은 한국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런 뒤에 선교를 많이 하게 됐죠. 해외 선교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 선교를 경험한 적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다른 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늘 이런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위기 속에서 선교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 자매들로부터 오히려 이 위기 모드의 선교가 뭔가, 이 겟세마네 모드의 선교가 뭔가 우리는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모드의 선교, 겟세마네 모드의 선교는 선교의 성경적인 원리를 더욱더 빛내주는데요. 이 강조점 5개만 말씀드리면 이 겟세마네 선교는 선교적인 정체성을 찾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 또는 전략이 없는 선교를 포용하게 합니다. 우리로 활동보다는 동기의 가치를 두게 하고 위기 모드의 선교를 해온 형제 자매들에게 배우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선교 단체가 선교사들이 또 선교 훈련을 받는 분들이 위기 대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거 너무 많이 갔는데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케이를 하시면은 이거 계속 가는데 큰일 났네요. 예,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우리한테 제일 관심 있는, 그럼 이민교회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포스트 코비드 선교에서 앞으로 이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선교를 우리 이민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나는 몇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 해보신 분들은 사실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민자나 유학생이나 나그네들 삶의 그 공통점이 뭐죠? 서러움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고, 배고픔을 알고, 어떤 그 휴밀리에이션, 항상 다른 나라에 가서 타문화권에 가서 살게 되면 굉장한 휴밀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백인만 있는 학교에 다녔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굉장히 휴밀리에이션이 있었어요. 거기 살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 북아프리카에 가서 정착하며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그런 휴밀리에이션을 자주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방인이고 아웃사이더고 그 사회의 이제 내부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별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 인생을 알고요. 이민자들은 또한 다문화권 생활을 통해 더 넓은 삶의 영역을 경험했고 그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주의 이민교회는 서구교회, 미국교회랑도 다르고 또 한국교회랑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도 우리가 미국교회 자꾸 따라해서는 안 되고요. 한국교회를 그대로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차별과 서러움과 배고픔과 변두리 인생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미주 이민교회에게 이 각자 성도에게 하시는 각자에게 하시는 그리고 또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전략보다 먼저 주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려는가? 이게 참 빅 퀘스천입니다.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서 있고 있으라고 하는 곳에 그냥 있는 겁니다. 떠나라고 하시기 전에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있는 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이웃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어떤 그런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고 타는 이게 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모세에게 막대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손에 있는 것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민자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 손에 있는 게 별거 없을 것 같아도 내가 유학생이고 별로 가진 게 없다고 할지라도 모세의 막대기 같이 또는 다윗의 5개의 자갈처럼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멀리 사실 보이지가 않죠.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보이지 않거든 보이는 곳까지만 가세요. 그럼 보이는 곳까지만 가면 조금 더 보이겠죠. 그러면 또 조금 더 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중에 이게 묻어버린 꿈이나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묻었던 것도 다 끄집어내셔서 이게 확 피어오르게 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사실 때려치우고 우리 박종훈 목사님처럼 때려치우고 직장을 신학교를 가야 될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람 같은 성령의 선교, 느린 선교, 작은 선교, 세심한 선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게 계속 설명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선교의 본질, 이 선교의 키워드, 성령님, 느린 선교, 작은 선교, 세심한 선교. 그리고 선교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선교의 본질은 프로젝트입니까? 어디 딴 나라 가서 무슨 뭐 건물을 짓는 건가요? 아니죠. 선교의 본질은 보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본질은 관계적인 거고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된 사람이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라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선교는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평상시의 삶이라고 저는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게 장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단 잠시 기도하고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